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오늘 뉴욕 자유상 자유상하고 대신은 아닌 것 같고 자유상하고 무슨 타워죠?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봤는데 제 소감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화 속에서 보고 그냥 소문만 들을 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오늘 제게 가장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천국을 맛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양마트 갔더니 한국의 사계절 모든 음식과 모든 자연의 음식들이 가득 있어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저를 제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사역을 보고할 때 우리 장애우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가신 분들 앞에서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롱자매 볼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다 할 때 이런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미랄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다 있었는데 여기 와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할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세계 1위, 대기 중금속 오염 세계 1위, 정부 관리 부패 세계 1위, 영아 사망률 세계 1위, 가난과 고아 가구의 나라 홍수의 나라입니다. 뉴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뉴저지하고는 가깝나요? 스스로를 희망이 없는 나라 저주의 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선교사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무지 또는 심각한 영적 빈곤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안에 1억 6천만 명이 있고요. 인도의 캘카타를 중심으로 1억 4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방글라 언어를 쓰는 민족이 3억이고요. 세계 5대 언어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의 알라를 믿으라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전도 행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글라데시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방글라데시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는 220년 전으로 그래서 한국보다 2배가량, 한국은 120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220년 전에 윌리엄 캐리에서 복음이 전도되었고 현재 20만 명의 성도가 있고 그러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0.08%.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마을에 교회가 전혀 없지요. 교회가 있어도 큰 도시에 모여있는 경향이 있고요. 예배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밑에 사진 보면은 마을 이름이 크리스찬 마을입니다. 1930년에 서든 베프티스트 선교사님들이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다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든 베프티스트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다 철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은 크리스찬 마을이에요. 공식 이름이 크리스찬 빌리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은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죠.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 마을에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전혀 만들지 않았고 또 목회자들을 신학교육을 시켜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직 교회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220년 동안 아주 연약하지만 현직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20만 명의 성도들을 이들이 깨어나서 방글라데시 선교할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방글라데시의 소망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3년까지 3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있었고요. 다시 나와서 7년을 한국에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하게 2010년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고민은 나는 어떠한 선교사가 될까 했을 때 저의 슬로건은 제 아내입니다. 저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아내가 5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회를 돕는 선교사가 돼야겠다라고 항상 갈 때부터 현직 교회를 돕는 선교사로 사역하겠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다시 가게 되면서 오직 교회나 현재 개척되어지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첫째는 저는 외과 의사로서 꼬람돌라 병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꼬람돌라 병원은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회에서 세운 병원인데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이것을 넘겨줘가지고 현재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인데요. 71명의 각각 교단이 다르지만 71명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것을 저희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하는 모습이고요.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개원 20년 만에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지금 만 21년 됐는데요. 한 번도 다른 저는 이제 현직 교인들을 중요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꼬람돌라 병원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신앙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찬식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없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꼬람돌라 병원에서 4개의 공장에 방글라데시 섬유 공장이 많습니다. 4개의 공장에 저희가 진료소를 하나씩 오픈해서 4개 공장의 근로자만 2만 명입니다. 2만 명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 약도 주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또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병원 안에다가 이렇게 피난처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박해받는 일에서 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옆에 있는 분은 우리 꼬람돌라 병원의 원목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이슬람에서 박해오신 분인데요. 도망치다가 도망 다니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셔가지고 원목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들의 의료복지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없죠. 그래서 이제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입학 시험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현재 올해 입학한 간호학교 학생입니다. 방글라데시도 얼음이 얼지는 않고 눈이 오지는 않지만 겨울철 되면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담요와 빵을 겨울철에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사진은 덴버에서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어떤 기구든지 병원에 어떤 기구든지 5년 이상 쓸 수가 없는 법이 있습니다. 콜로라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5년 이상 지났는데 아주 장비는 좋은데 미국 법에서는 못 쓰고 그런 것을 모아서 방글라데시 같은 데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줍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작년에도 이제 이런 것들 받았는데 감사함을 표현하고 더 이상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한 겁니다. 현미경 그리고 저희 병원이 20년 동안 저분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20년 동안 저희 병원에서 근무점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초음파 장비를 없이 아이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덴버에 있는 그 DCM 단체에서 이걸 기증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이외에 저는 이제 병원보다는 원래 목적인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 신학교라고요,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 사역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여기 목사님도 오고 이제 신학교 전도사님도 오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찾아가면 우리는 미국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약이 많이 있죠.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죠. 그런데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 마을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많이 맞기도 하고, 일단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또 무시하고, 그래서 못 만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가족들끼리 예비만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제가 의료 선교사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도 우리 말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역의 많은 부분이 한자로 고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시골에서 한자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빌리지 닥터 교육입니다. 의사는 아니고요. 이제 1차 보건 헬스 워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보건. 그래서 간단한 두통약, 배 아픈 약, 설사, 그다음에 감기, 그다음에 상처 났을 때 소독해 주는 거, 종기 나왔을 때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 그런 10개 정도의 그 질병을, 아주 기본적인 질병이지만 그 질병도 치료를 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많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1차 보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 말로 가르치고요. 여기 책 이름이 의사가 없는 국어에 있습니다. 이 책이 Where There is no doctor. 그래서 세양 선교사님께서 이미 이것을 책을 써놨습니다. 이분은 어떤 책이냐면 전혀 기본 지식이 있지 않은 시골 사람들도 다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의사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질병을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방글라데시의 제카네 닥터 나이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손쉽게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약에 대해서 어떻게 약의 약 종류와 처방에 하고 약을 나눠주고, 처음으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왕진 가방, 그래서 꼭 필요한 혈압계, 체온계, 소독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소독기구, 약품, 그런 것들을 다 왕진 가방에 담아서 각 진료소에 하나씩 배치시켰습니다. 현재 13개의 방글라데시 지도고요. 13개의 오지 마을에 교회 1차 진료소가 어디냐면 다 목사님들의 사택입니다. 그래서 사택에 간판을 붙이고 마을에서 1차 빌리지 닥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보면은 혼자 하려면은 슈퍼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고 또 역할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목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 전문인 또 4-5명 같이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다음에는 찾아가고요. 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1차 진료서로 써져 있고요.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환자를 보고요. 저는 환자를 안 봅니다. 환자분들이 의사 같다고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님이 의사입니다. 시골 의사니까 목사님이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뒤에서 옆에서 계속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사진상 보면은 귀에다가 뭐 넣고 있죠. 그것은 이제 원래 코 속을 들여다볼 기구입니다. 저는 잘 가르쳐 드렸는데 실제로서는 이렇게 그리고 귀에다 넣어야 될 것은 이제 후레쉬로만 이렇게 쓰고 이런 일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같이 해야 되니까 잘 가르쳐 드리고 또 찾아가서 실제로 환자분 보는 법을 좀 가르치고요. 다음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요. 특징은 제가 목회자들, 목사님들한테만 빌리지닥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현지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돕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진료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뭐 아파도 무슬림도 그러고 힌두도 불교도 있고 다 무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 전혀 이렇게 이런 데인데 이제 마을에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 의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시골 의사가 2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시골 의사가 20만 명이 있고 이분들이 각 마을에 약국에 약사 역할도 하고 또 시골에서는 환자도 진료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골 의사 협회가 있고요. 예,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이게 전혀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을에 이제 목사님께서 시골 의사가 됐다는 말 듣고 이제 아프면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예, 예, 마을 목사님께 한번 와달라고 그러면 신방도 가지고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면 교회에 와서 약을 받아갈 수도 있고 약을 줄 때는 한 번치밖에 안 줍니다. 하루치도 안 줘요. 아침 오고 점심 때 오시고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안 아플 때까지. 예. 다음 방글라데시는 많게는 97%고 적게는 95%고요. 지하수의 95% 이상이 비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악이죠. 그래서 생명수 우물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글라데시 모습인데요. 집 앞에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오리가 수영하고 있고요. 남자는 안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칫솔질하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는 지금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저쪽으로는 소변 보는 곳. 이게 이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HO 알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 산하기관 연구소가 많은데 그 중에 국제설사병연구소 ICDDRB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설사병연구소가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예. 그래서 이상하게 홍수의 나라죠.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날 때 제일 필요한 것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삼양라면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홍수 나면 삼양라면이 제일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물입니다. 생수병이 가장 필요해요. 그처럼 방글라데시는 홍수의 나라지만 생수가 없습니다. 비수가 또 많이 중독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학생은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기독초등학교인데 저 130명의 아이들과 5명의 선생님이 저 양동이 컵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우물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렇게 일로 온 물. 그래서 생수로 구하기에 대부분 마을에 하나 아니면 2개의 마을 공동 우물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뛰면서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왜 니네들 물을 얻어먹느냐고. 그래서 생수가 있는 현지교회.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야 될 교회가 생수를 구걸하는 상황이 있는 게 방글라데시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생명수 사역이라는 것을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45개를 의무를 좀 받습니다. 또 이제 환자를 왔는데 이 환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좋아졌나? 저서 안 오나? 신방을 갈 수 있도록 좀 신방을 자주 가주세요 했는데 목사님들께서 너무 더워서 못 간다고 그러세요. 자전거를 가지고 자주 좀 신방 가달라고. 네, 자전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큰 NGO 단체들에서 오토파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못 따라가니까. 네. 어린이 성경 복음. 네. 여기 보면은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오직 교회가 오직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심심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책을 어린이 성경을 칼라 어린이 성경책을 학교마다 이렇게 뭐 보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야기책이니까.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돕고자 이제 염소를 2마리씩 각 가정에 주고 이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열심히 키워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염소를 이렇게 배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개 부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짜끄마 부족이고요. 이제 불교 마을입니다. 네, 목사님이고요, 가족이고. 이 지금 절에 다니신 분이거든요. 절의 주지스님인데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마을에서 이제 너무 구타를 하고 그래서 많이 맞고 이업을 많이 받고 소망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게 됐냐면 마을의 주지스님한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밥을 먹으면서 그 스님을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았어요. 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을 재판을 했는데 마을 재판에서 안 되겠다, 죽이자. 네, 죽이자라고 재판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죽이기 전에 우리가 마을의 어르신인 주지스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근데 주지스님이 마을 사람들은 몰라요. 주지스님이 예수님 믿은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내가 저 사람 말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다 선한 말만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봐라고.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마을의 정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의 거실에서 예비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의 한 분은 한 50평 정도 되는 그 땅을 예배당을 지으라고 기증하는 사람도 나타났고요. 현재 이제 최근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백이었는데 다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마을 옆에 이웃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옵니다. 네, 한자대 찾아옵니다. 이 짜끄마 부족은요 한 달에 우리도 20불 정도 수입을 보는데 그 부족의 그 가장 중심지가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를 보는데 의사 그 진료 접수비가 10불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갈 염도를 못 내죠. 무슨 병인지 모르면 셀라인, 소금물이죠. 셀라인을 붓고 그냥 하나님을 고치십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본인이 찍어온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신다고. 자기가 모르는 병은 다 이렇게 한다. 네, 다음. 네, 다음. 네, 생명수 우물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족은 이제 무롱 부족인데요. 방글라데시는 지금 5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롱 부족인데 정령 숭배, 샤머니즘이죠. 애니미즘하는 마을의 무당이 마을의 어른이고요. 어느 날 이 5명의 남자들이 저희 선교팀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2007년인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이슬람 국가 종교 자유가 없는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우롱 부족을 찾아서 수도 다카에서 15시간을 버스 타고 내려가서 6시간을 이렇게 정글에 물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남자들 모습이고요. 여자들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요. 깔리아초라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그 남자 5명이 찾아온 겁니다. 마을에서 환영장치 손님들 오셨다고 대나무로 악기로 환영장치라고요. 마을 사람들 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도 없는데요. 황당하죠. 그래서 아니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사실 학교가 필요합니다. 부족의 말이 있고 성경책도 없지만 부족의 말은 있는데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학교도 없으니까 교육도 못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는데 누가 또 물어봤더니 선교사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해주면 학교도 공짜로 세워준다더라. 그런 말을 듣고 자기들 요청하러 선교 공부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시작되는 질문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12가정 42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실제 세례 받는 모습이고요. 그날 우리가 다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빨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선교팀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짓는 거지 선교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답을 드렸는데 다음 이렇게 100% 오가닉 대나무로 지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고인들이요. 다 대나무로 설교 십자가 헌공원 때 다 의자. 다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모습이고요. 남자들의 이마에 지금 상투가 있죠. 이마에 보면 상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투가 현재 옆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면서 축구가 보급되면서요. 스스로 이제 이 상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다음 여자들 모습이고요. 학교를 똑같이 예배당하고 똑같이 저렇게 대나무로 짓고 첫 입학식 하고 있습니다. 제라는 앞에 아이는 한 5살 돼 보이죠? 뒤에 아이는 바지도 안 입고 있고요. 이 아이도 바지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초등학교가요. 다음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그때 이제 학교 내부의 모습이고요. 대나무로 만든 책상에서 공부를 합니다. 다음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려면 국가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 점심시간입니다. 도시락입니다. 바나나 입에 쌀밥이죠. 쌀밥 그리고 이 크랩 보입니까? 게 그리고 이제 호박 밑에 다슬기 이렇게 맛있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교회 모습이고 예배를 보면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쳐다보고 다음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썬데이 스쿨이요. 다음 끝나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요. 예배가 없는 평일에는 이게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이 모습은 수요일 날 수요일 예배 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예, 들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찬양하고 목사님은 후레쉬로 성경 찬송가를 보면서 읽어주고요.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은 저기 그 기름통 있죠, 플라스틱 기름통을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추고요. 아이들은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다음, 예, 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아무데나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그냥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을 파서 깨끗한 우물이 나오니까 정글에 있는 마을 사람 할머니들이 이렇게 조롱박 있죠, 조롱박. 조롱박에다가 물을 따서 얻어가고. 여기도 찾아오는 환자들로 목회자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 처음 초대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순수하죠. 순수한데 여기 보면 닭하고 돼지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신발 없이 같이 누나는 동생을 바닥에 눕혀서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아이들이 기생충이 많아서 배가 떠올록 기생충 때문에요. 다음, 현재 이제 올해 사진입니다. 굉장히 밝고 또 컬러풀하게 다이나믹하게 먹겠죠. 그래서 저기는 저 교회, 저 뒤쪽이 이제 학교, 그 옆에가 이제 목사님 사택에서 진료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 선교할 때 똑같이 교회와 학교와 진료. 이게 이제 마을의 중심이 돼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2012년, 2년 전에 옆에 있는 그 마을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꾸롱파라 마을에서 촌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원래 있던 까리아초라 마을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보니까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의사도 생겼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마을도 똑같이 해주면 안 되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마을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부족을 선교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분을 우리가 신학교에 보내고 옆에 마을에 목회자가 되게 하자. 결의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도 선교를 한다. 우리 부족 선교는 우리가 한다. 결의를 하고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옆에 마을에 간다. 그래서 우리 일단 학교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첫 수업에 아이들을 학교 다니고 싶은 아이들 다 모여. 그랬더니 현재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세가지고 노래를 가르치면서 찬양을 가르치면서 시작하죠. 방글라데시는 예체능 수업이 전혀 없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수업 없습니다. 국가에서 학교에서요. 지금 1년 후에 이제 모습이죠. 학교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아이도 이제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다음 저희 팀이 이제 이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 마을에서 와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 세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다 예수님 믿고 계시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제 고백하고 다음 그 자리에서 그날 18명의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 그래서 교회는 똑같이 옆에 마을처럼 여러분이 지으세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또 아름다운 교회를 대나무로 지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 다 들어와서 성찬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족은 힌두교 부족이고요. 북쪽 나이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원래 다른 민족인데 현지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섞이면서 얼굴이 비슷해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두막으로 예배가 시작됐고요. 꽉 차고 그래서 이걸 본 이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기부를 해서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놀랍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 교회 속에 이렇게 아이들로 차고 넘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음악을 듣고 미술도 하고 놀아주고 신나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마을의 특징은 모든 아이는 주일날 다 교회 갑니다. 엄마 아빠가 안 믿어도 다 보내요. 아이들. 네, 재밌죠? 그래서 온 마을 아이들이 항상 나오는 교회 학교. 네. 이걸 보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기독초등학교를 후원하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3천만 원을 해가지고요.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미션스쿨. 네. 미션스쿨 쓰였어요. 깨라가오 미션스쿨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실 5개에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임으로 찬양하는 모습. 방글라데시의 선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슬람 국가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등학교입니다. 선교사가 누구나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고 세운 초등학교는 세운 다음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안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먼저 국가의 허락을 받고 지은데 초등학교만은 선교사가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학교의 종교를 한 날씩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선교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교장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교과서, 힌두교 교과서, 그 다음 이슬람 교과서, 불교 교과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교과서가 있고요. 이건 기독교 교과서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예,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신나죠. 예. 그래서 마을에 생긴 전염병이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빌리닥터 하고 약도 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설사병이에요. 장티푸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래 병원 안 가고 되게 보면 이제 집에서 누워 있고 그러면서 버티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왔더니 우리가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장티푸스에만 써야 된다라고 제가 몇 알씩 줬는데 그 약을 딱 줬어요. 하루에 하나를 3일만 먹으면 장티푸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 4-5명이 장티푸스에서 순간 다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의가 돼가지고 이제 그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을에서 아주 자리를 잡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핍박을 안 받고 마을의 어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 집에도 편하게 도착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족은 이제 하종 부족입니다. 힌두교 부족이고요. 이 하종이란 말은 조미루뿔의 둘라 그래서 땅 위에 날아다니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부족은 힌두교 부족에서 가장 낮은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요. 언터처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힌두교는 신을 씁니다. 시바의 신이나 많은 신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힌두교에서 금지시켰어요. 니네들은 천하니까 우상을 섬길 수 없어. 그래서 바나나에다 하얀 천을 이렇게 하얀 천 두고 거기다 빨간 점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우상 고팔입니다. 이름이 이 고팔을 섬기는 민족인데 저희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브라만 힌두교의 가장 높은 민족이죠. 브라만이라고 우리가 항상 표현하면 되게 좋아하죠. 다음 인구가 7만 명이고요. 현재 7만 명인데 이 부족의 선교가 시작되기 전 12년 전까지는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었습니다. 다음 이 마을에 이제 저희가 이 하종 부족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선택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그 하종 부족의 가장 제사장 마을입니다. 7만 이렇게 이사원을 중심으로 하종 부족이 항상 해년마다 축제를 하고 이렇게
짐승을 피를 바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0년 됐다. 그래서 항상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마을입니다. 예. 이상하게 이 마을의 신 이름이 고팔인데 고팔은 닭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종부족은 닭을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예. 220년 된 가로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사가 오자마자 이 부족 자체가 다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220년 전에. 근데 이 가로 부족은 이 가로 부족에는 항상 머슴살이로 그러니까 이 하종 부족이 가로 부족의 머슴살이 하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 부족은 다 크리스찬이 됐지만 이 하종 부족을 위해서 우리가 저 부족을 쉽게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어 하고 했는데 220년 동안 단 한 명의 하종 부족도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종 부족에게는 이제 그렇죠. 핍박하는 저 사람들 종교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220년 동안 개종교가 없었는데 현재 이제 고팔바리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단 한 곳은 생겼고요. 12년 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30명의 성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12년 만에 이렇게 됐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저희 선교팀에서 이 하종부족을 품고 이 하종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한 명이라도 영접해야지 그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에 찾아가서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여러분 부족은 한 명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들이 항상 집에서 있고 그런데 여러분 부족은 이슬람이 반갈리 때문에 계속 핍박받아서 국경적으로 이렇게 오지 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밀려다녀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방글라데시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부족이 이 마을에서 그러면 학교를 짓는 거 허락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2001년에 이 학교가 세워집니다. 교실 2칸으로요. 지금 현재 아이들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아이가 제 조수입니다. 제가 마을에 다닐 때 항상 제 앞에서 이렇게 길동 다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고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12년 동안 서서히 자라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민족주의를 심는 거죠. 하종 하나님의 백성을 사죠. 그리고요. 이것은 이제 각 아이들마다 장기가 있는데 이 청년은 나무를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랍게 보는데 이 청년이 작년 12월 25일 예수님 조각을 12년 동안 하는데 12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처음에 갔을 때의 모습이고 처음 아이들이 식사하는 걸 보면은 소금만 뿌려갖고 먹는 영양 상태가 매우 좋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한동안 이렇게 양어장하면서 학교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물이고요. 이것도 이제 가뭄이 되면 말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봐가지고 깨끗한 물을 교회에 세웠죠. 교회 옆에 다음. 제가 가면은 이제 환자였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나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면서요. 네. 여기도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마을의 촌장입니다. 가장 어른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건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셔가지고 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처음에는 10년 동안 오직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보았죠. 예배를 드렸고 이제 아이들이 다음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자라나니까 아이들은 다 크리스찬으로 자라는데 엄마 아빠는 이거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인데 졸업을 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수도는 아니고 수도와 이 시골의 중간 쇼키풀이라는 중고등학교를 또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같이 운영하는요. 그 학교에 기숙사로 보내서 계속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이제 수도 다카 쪽으로 해서 또 좀 호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 기숙사 생활하면서 대학 다니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의 영향으로 한두 명씩 이제 교회 오게 예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가정이 2년 전까지 7가정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죠. 2012년 성탄절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7가정에 있는 엄마들이 캐롤을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도 다른 부족처럼 교회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안 보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 팀이 10년을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부족이 이 학교를 세우는 것을 허락할 때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속했는데 스스로가 이제 7가정이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 편지로 제가 이렇게 제 많은 분들이 보냈는데 사실은 덴버에 있는 실로암 장로교회에서 70% 정도를 만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7,000불을 덴버에 있는 실로암 장로교회 그 교회도 이제 예배당도 없고 이번에 방문했는데 주석교인 30명도 안 됩니다. 거기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사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온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신람 장로교회와 이제 한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조금씩 해가지고 4개의 교회에서 해주셔서 만불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자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제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주일 예배 끝나고 좀 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천으로 하고 이 자리가 이제 우리의 예배당에 들어올 자리다. 사람들이 이제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예배를 시작했고요. 한 50평 정도를 시작했고요. 이제 기둥도 올라가고 성도들이 마을 성도들이 이제 일꾼으로 이제 고용돼 가지고 같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같이 이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사택이고 저쪽 큰쪽이 이제 교회입니다. 네. 다음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교회가 나오지 회랑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짓고 그런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제가 이제 만불의 완공이 될 거라고 공사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공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 없어요. 찻길도 없고 그래서 벽돌 같은 것을 한 5kg를 뒤에다가 짊어져 가지고 다 벽돌을 날려야 돼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만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공사비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불에 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해달라. 그리고 공사업자는 자기는 만불 다 써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예배당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배당 완공이 안 됐지만 그래도 지붕도 섰고 그랬으니까 색깔을 안 칠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자 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